예, 지난주는 2장에서부터 3장 말미까지에서와 같은 목회적인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만 2장과 3장에서 보여진 교회 성도들과 또 직분자들에 대한 권명과 명령이 아니라 이번에는 목회자 되는 이 디모데 자신에 대한 권명과 명령을 하는 본문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앞에 두 본문인 3장 말미와 4장 초반 본문에서 보여진 바로 복음과 또 거룩을 이제 경건이란 말로 요약해서 복음은 3장 말미에 나왔고요. 거룩은 4장 초반에 나왔는데 그 두 모두를 경건이란 말로 요약해서 그것을 가르칠 때 이제 바른 선생도 될 뿐만 아니라 선한 일꾼이라고 말했었죠. 거기선 우리 성경에서는. 근데 바른 선생, 바른 교사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바른 선생도 될 뿐만 아니라 또 디모데 자신의 신앙도 양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경건의 내용들인 복음과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을 명령했던 것이었고, 또 그러므로 구원받으라고도 암시하고 있음을 보았었습니다. 구원까지 암시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그 복음과 거룩을 3장 말미에서는 복음, 또 4장 초반에서는 거룩,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복음과 거룩을 종합한 말은 경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으로는 핵심 내용이 바로 말씀과 기도, 또 십자가와 부활, 또 의와 영, 믿음과 사랑이었고요. 그것들을 좀 더 이제 줄여서 말하자면 지난주 또한 발견하게 되었듯이 1장부터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되는 것이었고, 다만 그때의 의와 영은 지난주 또 이 거룩하고, 의라는 건 거룩한 것이죠. 또 영이라는 건 내면적이 되는 것임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목회적인 명령이 이어지게 되지만요, 지난주에는 디모데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다면, 처음에만 약간 사역적인 것과 함께 말을 했지만 뒷부분은 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주로 말을 했죠. 디모데 자신의, 또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다면, 오늘은 디모데의 사역적인 차원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이라기보다 자신이 사역하는 그 사역적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명령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다만 오늘 명령은 지난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여진 이 신앙과 사역의 핵심 내용의 요약이자 또 1장부터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어 왔던,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의와 영을 좇는 믿음과 사랑의 내용이 다시 관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계속 지금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었는데 지난주 또 오늘 본문까지도 또 계속해서 관련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이어져서 오늘은 지난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고 말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은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일단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것을 보면 지난주 첫 절인 6절을 보시면 되죠. 그 앞에 6절에서 형제를 깨우치라 라는 말과 같이 바로 디모데의 사역적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차원. 가르치라 이러잖아요. 지난주 깨우치라 6절에서 같은 차원이죠. 사역적인 거죠. 사역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디모데의 사역적 차원의 비중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임을 이 첫 절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가르치라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명령하고 가르치라라는 말을 이제 함께 한 것을 보면 이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가르침받고 따라야 할 필수적인 가르침임을 엿보게 됩니다. 명령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다고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죠. 무조건 하라라는 쪽이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가르침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명령할 내용들은 결국 구원과 연관이 될 것임도 짐작하게 되고 말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다 신앙적이고 사역적이고 안에 구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라라는 식으로 명령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여기 그렇게 명하고 가르치라라는 이것들이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 때, 무엇을 이것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들, 지금 이 11절 말이 앞서 말씀드린 지난주 6절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그때도 원래 이것들입니다. 더 정확히는 원어상 이것들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는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에, 일단 지난주에 그 이것, 6절의 이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인, 그때 맞죠? 지난주 그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그 전 본문에 나왔던, 그 전 두 본문에 나왔던 3장 말미 또 4장 초반, 여기에 나왔던 본문이죠. 그 두 본문에 나왔던 일명 복음과 거룩으로서 그것에 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죠. 지난주도 믿음과 구원의 과정 내지는 뭐 믿음의 과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을 원천으로 한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뭐야, 의와 영으로 말미암은 또 뭐야, 믿음과 사랑, 마지막 또 구원까지가 됩니다. 거기다 이번에 여기 이것들은 또 지난주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했을 것을 볼 때에, 지난주 이것들은 그 앞 두 본문만 해당이 됐지만 여기에 이것들은 지난주 본문까지 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복음과 거룩을 요약한 말이었던 경건, 지난주도 경건이라고 나왔었죠. 경건이자 또 그 복음과 거룩의 내용을 요약한 말은 경건인데 내용은 뭐예요? 요약한 내용인 거룩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복음과 거룩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거죠. 네? 쭉 아까 길게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이제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뒷부분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요거죠. 의와 영, 믿음과 사랑, 그걸 지난주에 볼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또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경건이 되는데 바로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했죠. 경건을 연습하라, 훈련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계속성을 갖고 노력하라, 계속해서 노력하라라는 것까지가 여기에 이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 죄와 육이라는 망령되고 허탄한이란 말에서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죄와 육. 이 죄와 육이라는 죄되고 외식적인 것을 버리고 의와 영이라는 거룩하고 내면적인 것을 위해 훈련, 즉 계속해서 노력하라라는 이 계속성과 노력성까지 초점이 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이것들을 이제 여기서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 보면은 뭐 지난주에 이것들과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지난주는 한 번 더 그것을 반복해주고 있었고 또 요약해주고 있는 어떤 느낌이 있었던 것이죠. 자, 11절에서 이러한 사역적 명령을 한 다음에 12절부터는 11절은 그냥 사역적 명령이라는 것이 딱 드러났고요. 그 다음 12절부터는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을 저 15절까지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먼저 거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젊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젊음을, 연소함을, 뭐 마찬가지긴 한데, 너의 젊다는 것을, 뭐 이런 거, 요새 말로 좀 더 낫겠죠. 어쨌든, 내 젊음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뭐 얕보지 못하게 하고, 이건데요. 그러며, 디모데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 연장자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그 젊은 나이로 인해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나 또는 뭐 비슷한 나이로부터일지라도 디모데의 연륜을 보며 그리 이렇게 오래 목회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연륜을 보며 업신 여김을 받거나 얕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우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인간적인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권위를 엽신 여기지 못하게 너 목사야 내지는 너 사역자야 뭐.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 앞절 가르치라 명령하고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신자들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이죠. 가르침을 잘하기 위해서 또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지금 가르침에 초점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오직이라고 번역된 반대로라는 말로 그렇게 젊기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젊기에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방편이자 그래서 또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기 오직 뭐라고 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원어상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영과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정절이란 말은 다른 말로 더 정확한 말로 정결이라고 보시면 더 좋습니다. 청결, 정절이 아니라 정결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서 정절이란 말은 그 앞에서 2번이나 쓰였는데 원어상도 여기서 완전히 다르고 정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청결 내지는 뭐 순결입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하여 그러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있어서 그런 거 이런 거 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되어 했는데 되어라. 이제 원래 마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라며 한마디로 이제 본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 방편은 본이 될 것을 말합니다. 본이 되어라. 본.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본 되어라. 너 본 되어라. 한마디로 그걸 말했습니다. 원어상 여기 아까 믿음과 정절 사이에 영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서 영과 영 6가지에 있어 그렇게 본이 되라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본이 되라라는 6가지가 오늘 또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 가만히 봐보십시오. 6가지가 쭉 나와요. 믿음과 정절 사이에 정절은 정결로 보시면 맞고 믿음과 정절 사이에 영이 빠져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쭉 한번 쫙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리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임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 어색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6가지가 쭉 보면 일단 가운데죠. 3번째와 4번째 거기 보여지는 사랑과 믿음.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그동안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알았던 뭐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의 그 믿음과 사랑,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거꾸로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는 5번째와 6번째죠. 여기 생략된 게 영, 그리고 6번째는 정결입니다. 그래서 영과 정결도 이 정결이 죄 없음을 말하는 의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의죠. 죄 없음, 정결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 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영과 정결은 영과 의가 되고요. 또 그렇다면 이 또한 앞서의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이번엔 의와 영, 앞에 의와 영을 거꾸로 영과 의로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6가지 중에 맨 앞에 말과 행실이라는 이 2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죠. 말과 행실, 이 2가지를 제외한 3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뭐예요? 뒤에서부터 쭉 보게 될 때 맨 뒤가 의죠. 정결. 그 다음에 영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의와 영과 믿음과 사랑이 되어서 그동안 이 디모데전서의 이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어 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게 됩니다. 놀랍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여기 3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제대로 보아왔던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났죠. 우리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뭐 알 수도 없었는데 탁탁 들어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제대로 하나하나 보다 보면 참 이럴 때 묘한 아주 이 기쁨을 누린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게 탁탁 들어맞아요. 또 여기도. 자, 다만 여기서 이제 그 순서를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의, 영, 믿음, 사랑을 사랑, 믿음, 영, 의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예?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맨 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쪽으로 갈수록 실천과 행함 차원이고요. 또 맨 앞인 의 쪽으로 갈수록 그에 대한 원천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지금 오히려 맨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그만큼 실천과 행함을 더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사랑 쪽으로 갈수록 실천, 맨 앞에 이거는 원천이에요. 원천. 그 다음 것의 원천, 그 다음 것의 원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 마지막 사랑은 실천. 그래서 여기는 실천과 행함을 더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반대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앞서 여기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것도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일단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가 보니, 그죠? 연소함, 눈에 보이는 것, 그냥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다 보니 거기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뭔가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눈에 보여지잖아요, 먼저. 그걸 그래서 사랑부터 먼저 말한 것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업신여김, 젊음, 연소함을 보고서.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에 상응하게 여기도 실천 차원, 눈에 보이는 것 차원에서 먼저 말을 해서 거꾸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로 갈수록 보여지는 원천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서 사랑만 딱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앞에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그 원천은, 그 사랑의 원천은 뭐예요? 믿음이고, 그걸 그 다음에 말한 것이죠. 여기서는 반대로. 또 그 믿음의 원천은 영이며,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영의 원천은 또 의임을, 여기 물론 영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잘 거기다가 적어놓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원천, 영의 원천은 여긴 정결로 나왔죠. 정결입니다. 의임을 계속해서 함께 덧붙여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랑만 얘기하고 딱 끝났겠죠. 근데 그 원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더 덧붙여서 다 원천까지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는 원래 더 중요한 건 원천, 본질 이런 게 원래 더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행하는 건 그에 대한 어떤 결과 차원이 열매 차원이고 증거 차원이긴 하지만요. 그것도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지긴 해야 되지만 이 앞에 게 없이 보여지면 이제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 이것도 뭐 껍데기식으로 뭐 세상 사랑과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에 원천에 해당하는 것들도 다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원천들을. 자,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이 6가지 중 나머지가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맨 앞에 2가지가 남았죠. 2가지는 그런 흐름 가운데에 이런 지금 흐름 가운데 알았어요. 나머지 3번째부터 6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요 4가지에 대한 알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가운데 뭐예요? 사랑보다도 더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랑보다 더 실천과 행함 차원의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실천과 행함 쪽을 앞에 내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로 갈수록 원천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과 행함, 지금 2가지가 나왔는데, 말과 행실. 이게 이제 더 사랑보다 더 실천 차원의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럼, 어떤 말과 행실일까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첫 번째와 2번째인 말과 행실, 어떤 말과 행실일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사랑과 연계되는, 사랑이 원천이 되는 말과 행실이 되죠. 지금까지 다 그래요. 뒤로 가면 다 원천, 앞으로 가면 실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을 둔 행실, 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이 바탕에 깔린 행실과 또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말을 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런 거구나. 사랑이 바탕에 깔린 행실과 말을 하라. 네?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 된 행실, 그 행실을, 사랑이 바탕의 행실을 바탕으로 말든 같이 이제 어우러서 가니까. 그러니까 딱 드러나죠. 이게 쫙 보이잖아요. 이게 막 좋은 말 막 6가지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놀랍죠. 괜히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딱 해석도 되잖아요. 말과 행실할 때 어떤 행실? 어떤 말과 행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말과 행실. 그러니까 이제 늘상 그 성도들에게나 다른 사람 신자들에게나 자꾸 그러한 말과 행실을 보여주는 거죠. 나이는 젊어서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어떤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다 디모데는 사랑을 쫙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들은 나를 무시할지 모르고 뭐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계속해서 사랑을 바탕으로. 물론 그 사랑은 껍데기 사랑도 아니죠. 아까부터 나왔던 신앙적인 데서 나온 사랑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진심 어린 사랑이 나타나요. 말과 행실. 그게 이제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딱 보기에 젊어서 업신여길만 한데 말과 행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잘 안 되죠. 업신여기지가 않게 되죠. 근데 그 원천을 봤더니 사랑이야. 그 원천을 봤더니 믿음이야. 그 원천을 봤더니 또 뭐다? 영이야. 원천은 의야.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됐던 그러한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게 된 것을 다시 정리하여 말을 하자면요. 결국 그동안 이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다가 맨 뒤에 위치한 사랑의 실천을 말과 행실 또는 행실과 말에 있어서까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렇게 실천하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붙여서 여기서 기록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에 대해서 이제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본. 원래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에 대한 본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본.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디모데가 젊기에, 연소하기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그래서 또 디모데의 가르침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13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육신적인 어떤 자기가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죠. 잘 가르치기 위해서 본까지 보여가며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음 13절은 이제 15절까지 이어 말을 하면 이게 한 덩어리가 돼요. 13절부터 15절까지가 또 다른 지금 12절 말고 또 다른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또 그래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을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제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사역 쪽에 대해요. 아까는 잠깐 디모데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언급이 된 것이지만 목적은 사역을 잘하기 위한 신앙적인 차원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예 사역적인 차원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로 인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둘 다 사역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내라는 건 바울이죠. 바울이 올 때까지라며 지난 3장 15절에서 내가 지체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오는 걸 지체하게 되면 바울이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의 디모데의 처신으로서 바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장 말미 본문이죠. 3주 전 본문, 3장 말미 본문에서 처신, 그동안의 목회적 명령을 잠깐 일단락하고 목회적인 처신을 그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말씀과 복음에 관련된 처신이었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처신이었죠.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울이 도착할 때까지 바로 여기 말씀을 가르칠 것과 관련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대신할 말씀 사역을 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 쪽에 지난 그 3장 말미에서도 보여졌고 여기서도 그것을 비중을 두고 초점을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의 중심 내용은 바로 말씀 사역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보아왔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그 말씀 사역과 관련하여 거기에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하는데 먼저는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이는 말씀 사역을 하는 자들이 먼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여 이렇게 가르칠 준비를 하는 차원이 되는데 준비. 자기가 먼저 읽고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차원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어떤 신비한 계시로 말씀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제 계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이게 깨달음도 있을 수 있지. 깨달음보다 어쨌든 계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곁들여서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말씀, 기본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자기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준비해야 함도 보여주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나는 다 알아. 내가 말씀을 예전에도 다 읽었고 예전에 읽었다고 해서 가르칠 때 또 안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읽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의 준비가 없이 막 이렇게 가르치면은 안 되는 거죠. 그 가르치는 대상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실은 그건 예의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나 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뒤에서 무슨 뒷바라지 하는 분이십니까? 내가 낮아서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가 또 먼저 깨닫기도 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 다음 권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말씀자와 관련된 두 번째. 첫 번째는 읽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르치는 단계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준비 차원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는 단계로 들어갔어. 이 권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원어상도 권고하고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바로잡는 것, 권고, 훈계, 충고를 통하여서 막 바로잡는 것임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여기 좀 순서대로 말을 했다고 할 수, 읽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권한, 이게 또 그 다음 순서로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선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또 보여줍니다. 즉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다 보면 그걸 받으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회개하고 고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마치 우리가 이 상처 나거나 골마 터진 그런 어떤 자리 위에다가 그걸 치료하고 도려내지 않고 천으로 그냥 덕지덕지 가리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손 쓸 수 없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뒀다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이 성경의 기능에도 책망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듯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 그렇지 않습니까? 다 책망 쪽에 바르게 잡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다 이쪽에 다 바르게 잡는 것, 이게 성경의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듯이 이 성경과 말씀을 가르침도, 그것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책망하고 바르게 잡는 것이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면 당연히 그 성격 그대로 나오게 돼 있죠. 책망하는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또 그것을 듣는 자들도 말씀을 자기가 직접 볼 때도 마찬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가르침을 듣는 자들도 그러한 책망에 거부감을 가져서는 이 자신의 영의 상태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그러라고 주어진 것인데 그걸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정말 깨뜨려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르게 잡아주시옵소서. 이것을 당연히 자기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바른 영의 상태라면. 왜요? 아니,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당연히 스스로 요구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게 안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바른 영의 상태였다면 그걸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거부감이 느껴졌다, 책망이. 그럼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고 이대로 가다 지옥 가겠구나.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감사하며 자신을 고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고치려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른 영의 상태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조차도 훈계? 이거 뭐야, 이게 왜 들어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체가 이러한 기능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치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고칠 것이 없이 의롭게 잘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래도 계속 이럴 때 말씀을 드리죠. 행여나 그랬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다시금 자신의 잘못된 부분은 없나라고 책망을 해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점검을 또 해보는 겁니다. 정말 완전한지. 그런 차원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부시를 갖다 붙이지 말고 성경의 기능 자체, 또 성경을 가르침의 기능 자체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걸 당연히 좋아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반대로 나는 막 살고 책망받을래 이러도 안 되죠. 어차피 책망받을 거 막상 이래도 안 되고 이건 또 완전히 또 잘못된 길을 또 나아가는 것이고요. 행여라도 사람이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지금 극단적인 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요런 것들을 하지 말아요. 요런 것들로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이 잘못된 자리로들 잘 나갑니다. 하여간에 피해가고 핑계대고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죠. 그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은 다 이 껍데기적 율법적인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핑계대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 피해가려고 하고 말이죠. 자, 다음 세 번째 복음 말씀 사역과 관련된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이제 이것은 앞서의 두 번째 그 권함을 거쳤다면 이제 새로운 내용이나 이제 더욱더 힘쓰고 확고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쓰고 확고히 해야 할 것들을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권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자, 특별히 그 내용은요, 새로운 것이나 확고히 해야 할 것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 6절에서 언급된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디모데 자신도 양육을 받을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바로 믿음의 말씀이자 지난주 나왔었죠.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디모데 자신도 양육을 받을 그 가르치는 내용 바로 믿음의 말씀이자 오늘도 방금 12절에서 다시 그 요약이 보여졌던 내용인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 구원과 관련된 것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라든가 결국엔 그것과 다 관련이 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앞서 12절에서 그에 대한 본을 보이라라고 한 것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본을 보이라고 한 그것은 결국 그것들을 가르치는 내용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가르치는 내용도 되죠. 지금 자기가 본을 보여야 할 내용도 되지만 그걸 또 가르치게 될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본을 보이라는 것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르칠 내용들 그냥 본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그걸 본만 보이라고 아까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또 가르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서 그래서 어떻게 알아? 더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면 그게 제대로 이제 더 가르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그 위치에 있다면요, 사역자 내지는 뭐 어쨌든 교사나 뭐 여러 목회자나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면 그와 같이 자신은 말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함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가르치는 자들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말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말만 하는 경우는 사실 뭐 자기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먼저 그걸 행하려고 하고 자기가 또 계속해서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가르치는 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당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첫 번째인 읽는 것도 이러한 가르치는 내용을 마음에 두고 지금 아까 첫 번째 가르침을 갖기 전에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부터 첫 번째로 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어떤 차원에서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르치는 내용들, 이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과 기도, 십자가와 부활, 의와 영, 믿음과 사랑이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것이 또 될 것입니다. 또 보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요약이 돼서 보여지게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사역과 관련된 세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13절 말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나머지 안 본 부분 보기죠. 13절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창념하라, 전념하라, 전념하라 라고 하여서 이 말은 늘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하라, 전념하라. 그러한 자세가 또한 이번 방편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전념하는 자세. 그냥 이것들 읽고 거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것을 한번 하라 이게 아니라 전념하라, 대충 하라 이것도 아니고 대충 한번 하라가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최선을 다하라. 이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또 이런 자세로 하라는 것까지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좀 이따 이제 15절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왜 그렇게 전념하라고 할 것인가가 뒤에 15절에서 또 보여지지만 그 전에 여기 다음 14절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예언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조심 없이라는 것은 무관심하지 등한히하지 말며 무관심하거나 등한히하지 말고 조심 없이 말며 라면서 당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울 때 당시 아마 바울도 속해 있었을 이 장로의 회라는 것이 있어서요. 장로의 회라는 것이 있어서 장로의 모임이게 되겠죠. 장로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목회자격 정도가 되고 지도자 목회자인데 바울도 아마 속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며 이렇게 목회자를 세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비슷하죠. 그때 또 장로들에게 예언이나 성경 말씀이 임해서 그것을 통해 디모데에게 은사가 주어졌었나 본데요. 이게 안수하는 장로들에게 막 어떤 예언은 또 성경 말씀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쫙 이제 그 디모데에게 또 은사가 이렇게 주어졌었나 본데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등한히 하지 말고 사용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은사,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지금 가르치는 것의 문맥 가운데 했던 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의 문맥 가운데 나온 그 은사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의 은사가 나오죠. 주로 그 성경,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여러 이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이 지혜의 은사나 지식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내지는 또 예언의 은사 등이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쪽이죠, 다.
주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우리는 병 고치거나 뭐 이적행하는 그러한 은사를 더 은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제대로 이제 은사를 쭉 말을 할 때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다 앞에 있습니다. 그 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이냐, 이적행하는 것이냐, 이건데 가르치는 것이 더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비한 현상 쪽을 더 마음에 두기 때문에 마치 은사 이러면 그냥 뭐 신비한 은사 쪽으로만 더 먼저 생각하고 또 전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앞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기서 그거는 그런 은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지금 가르침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창념하라, 전념하라 라고 했던 것을 잘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의 은사도 너에게 주어졌으니, 예? 그렇게 너가 지금 뭐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무시하여 주춤하지 말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사용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가 전념하기 위해 그것까지 사용해서 전념하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15절은 계속 13절에 그 창념하라, 전념하라 라는 분위기에 이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기 전심이라는 것은 원어상 마음을 품고, 비슷하죠. 전심, 마음을 품고 또 전력하여 자신을 전부 들여, 이것도 비슷합니다. 마음을 품고 자신을 전부 들여 라고 하는데, 여기 이 모든 일이란 문맥상 아까 13절에 말씀 사역과 관련된 세 가지가 되고요. 그죠? 이 모든 일, 이건 지금 문맥상 그거죠. 아까 13절에 말씀 사역과 관련된 세 가지 뭐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도 전심전력은 방금 보았죠. 말씀을 품고 자신을 전부 들여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13절에 아까 창념, 전념이란 말을 풀어 쓴 말이 됩니다. 창념이란 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더 풀어서 더 이렇게 길게 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은 결국 13절을 다시 반복한 셈이 되는데요. 그죠? 15절 상반절은 13절을 다시 반복한 셈이 되는데 그만큼 그 세 가지를 전념하고 또 여기 전심전력하라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15절에서는 또한 그랬을 때 새롭게 하고 싶은 말로써 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도 보여주면서 이 새롭게 하고 싶은 말로써 하반절에 나오는 너의 진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는 바로 진보를 보이라라고 합니다. 진보를 보이라. 여기 이제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모든 사람은 주로 신자가 될 것이고 말이죠. 일단은요. 자, 그럼 여기서의 진보란 어떤 차원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차원에 있어서의 진보가 되는 것으로서 바로 사역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역적인 진보. 내가 아까 그 가르치는 쪽에 세 가지를 전념하고 전심전력해서 그에 대한 진보를 보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역적인,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의 진보, 사역적인 차원에서의 진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진보, 그 사역적인 진보가 앞서 13절부터의 이 사역과 관련된 말에 있어서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쭉 왔습니다. 한 덩어리인데 그 13절부터의 그 사역과 관련된 말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실이 되어서 그로 인해 이제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디모데의 그 가르침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는 본을 보임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진보를 보임으로 사역적인 차원의 진보. 아까 본을 보인다는 건 신앙적인 차원의 본.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왜 안 받는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뭐죠? 사역 잘하라. 사역의 진보를 보여서 사역 잘하라. 여기서 아까는 신앙의 본을 보여서 사역을 잘하라. 전체적인 큰 틀은 사역 잘하라는 거예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그건데 어쨌든 여기서는 너가 이렇게 해서 진보를 보여서, 사역적인 진보를 보여서 업신여김 안 받고 사역 잘하게, 그런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앞서 12절에서는 본을 보이라고 했다면, 방금 말씀드렸죠. 또 13절부터 15절에서는 진보를 보이라라고 한 것이고요. 본을 보이라, 진보를 보이라, 짧게 핵심 단어만 얘기한 겁니다. 본을 보여라, 여긴 진보를 보여라 한 것이고, 12절의 본은 디모데의 주로 신앙적인 차원의 요구라면, 여기 13절부터 15절의 진보는 디모데의 사역적 차원의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모두, 이 본이나 진보나 둘 모두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본을 보이는 것이나 가르침, 그 사역의 진보나 그 내용은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인 것이라는 겁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의 본, 아까 그 본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6가지로 해서 그 의, 영, 믿음, 사랑 제대로 그냥 아예 그냥 똑같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신앙적인 본도 마찬가지고 사역적인 진보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본이나 진보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의 본, 그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진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공통점인 겁니다. 공통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 자, 다음 16절, 마지막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 너 자신 또 가르침, 이것을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여 내지는 꼭 붙잡고, 이거예요. 딱 붙잡고, 그냥 딱 붙잡고. 그러니까 주의하여 계속 신경 써서 이런 거예요. 계속 신경 쓰고 꼭 이게 붙잡고, 요 얘기입니다. 원래 삼가라는 여기서 말은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아주 그냥 신경 써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계속하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 가르침, 요 두 가지. 요거를 이제 계속하라는데 강조점을 두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하라는 거. 이게 강조점이죠. 신경 써서 삼가해서 계속하라. 삼가라는 것도 계속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계속하라. 그리고 그 두 가지 중, 여기 지금 내 자신, 가르침 이 두 가지 중 앞에 내 자신은 앞서 12절에서 보인 뭐예요? 자신의 신앙, 디모데 자신의 신앙의 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냥 갑자기 내 자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앞에 말했던, 아까 12절에서 말했던 내 자신의 신앙의 본,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뒤에 여기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13절부터 15절에서 보인 그 디모데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 되죠. 정확하죠. 그냥 아까 12절 내 자신에 해당하고 13절부터 15절은 여기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걸 여기 그대로 두 가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앞에서 말한, 그 앞부분에서 말한 본과 이 진보를 보이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계속하라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본을 보인 신앙의 본, 사역적인 진보 이 두 가지를 계속하라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제대로 보았음도 아주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 제대로 봤구나. 그 두 가지 말한 것이었구나. 여기서 그 두 가지를 아주 그냥 또 계속하라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본을 보이는 것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내용을 제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품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6가지 중에서. 거기서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보았다는 걸 알았는데 오늘 본문도 또 제대로 보았다는 것을 이 16절에서도 또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리고 여기서 그것들을 계속하라.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계속하라라는 것인데,
계속 하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디모데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의 사역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속성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라. 당연하지. 왜 계속하라고 할까? 중요하고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신앙의 본적인 차원, 내가 계속해서 자기 신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역의 진보 차원, 또 계속해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하라라는 겁니다. 한 번뿐이 아니라. 중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라라는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은 거기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을 실행함으로 겁니다. 그 두 가지죠. 아까 두 가지를 계속 하라라는 것을 실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바로 디모데 자신과 또 그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뭐예요?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대로 아주 그냥 그대로 드러났죠. 내 자신, 아까 신앙적인 차원, 본을 보이는 것 차원, 그리고 내게 듣는 자, 이건 가르치는 차원이죠. 사역적인 차원, 사역적인 진보를 보이는 차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개로 또 떨어져요. 떡떡 떨어져요. 너 자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건 신앙적인, 아니, 내 자신은 신앙적인 거, 가르치는 건 사역적인 거. 근데 둘 다 구원, 딱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는 오늘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도 그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사역적으로 진보를 보이는 것도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 내가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구원. 자, 그것은 그 본이나 진보의 내용이 앞서도 보았듯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은 그거라고 그랬죠. 오늘 신학적인 본, 사역적인 진보 둘 다 뭐다? 공통점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구원을 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지난주도 결국 구원을 받게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 그랬죠? 구주 하나님 구원 다 나왔어요. 지난주 말미 쪽에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구원. 근데 오늘은 그 구원을 더 직접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것을 착 행해 나아갈 때, 뭐 신앙적으로나 사역적으로. 그래서 구원. 이건 먼저 내 자신의 구원. 너가 신앙적으로 그걸 추구해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가르쳐서 그 사람도 그걸 추구해 가게 하면 그들도 구원. 이게 되는 것이. 지난주부터 암시가 됐던 것이 여기 제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구원을 땅 직접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구원이었잖아요. 그게 또 드러난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전에 1장부터 보았던 내용들이었어요. 지난주도 암시되어졌고 오늘 또 나온 거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구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제대로 또 한번 빵 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과 관련되기에 오늘 앞서 그 11절에서 오늘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을 그냥 가르치라라고만 하지 않았고, 맨 앞에 11절입니다. 오늘 첫 절인 거기 그냥 가르치라라고 라고만 말하지 않고 명하여, 명령하고라고, 이 명령하라라는 것까지 함께 할 정도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필수적. 왜 필수적이다?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확인이 제대로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런 것이에요.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막 그냥 말하고 막 그냥 뭐 명하고 요거 하나까지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안 받고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대충 보면 또 몰라요. 그러면 또 어떻게 안다고요? 자기들은 아유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요? 뭐 기도할 때라도 막 아무나 막 갖다 붙여 좋은 얘기 막 해요. 막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막 이것저것 의미 없이. 근데 의미 없이 자꾸 막 중언부언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게 외식적인 것이거든요. 내용 없는 거, 껍데기적인 걸로 결국엔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자꾸 글로 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쪼개갖고 쪼개면 어떻게 뭐 이런 걸로 또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꾸 그것도 껍데기식으로 시비 거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안 봐서 그게 되어집니까? 묵상하라는 것도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것이지 껍데기식으로 뭐 소가 이렇게 풀 뜯어먹듯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껍데기로? 이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도 생각도 못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계속 보래.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껍데기지. 내용을 아는 거야. 한 번 보더라도 제대로 알고.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걸 추구해 가는 것뿐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돼서 끝났지 않죠. 알았으면 그것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알라고 하는 겁니다. 뭘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매진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방향은 이쪽으로 갔어. 원래 이쪽인데 이쪽에 딱 걸어놓고 거기다 매진하면 어떻게 다 거짓된 신앙으로 잘못되잖아요. 지금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예정론에다 목숨 거는 것처럼 잘못된 걸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려요.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을 하는 걸로. 근데 뭔가 제대로 알아야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 내가 매진해 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좀 몇 번 이제 우리가 딱딱 이렇게 더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봤다는 것도 그렇고 앞뒤가 다 이유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들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오랜만에 함께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걸 또 모르면 또 아까 그러한 시비 거는 걸로 또 누가 얘기하면 또 금방 또 그걸로 딸려가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알아야 돼요. 한 번씩은 또 모르면 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요. 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명령을 하되, 지난주에는 디모데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다는 목회적인 명령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까지. 근데 지난주는 디모데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 더 비중이 있었어요. 그걸 양육받아라 너 스스로도 하면서 신앙적인 차원인데, 오늘은 디모데의 사역적 차원에 더 비중을 두고 명령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하고 가르치라 하면서요. 명령하고 가르치라 라면서 사역적 차원에서 말을 시작하며 벌써 또 그 가르치는 사역의 내용이 명령까지 할 정도로,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까지, 이건 뭐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적으로라도 필수적으로라도 할 정도로 필수적인 가르침임을 엿보게 했습니다.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이죠. 아까 봤지만 결국엔 그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 그 사역을 잘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을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의 젊음을,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고요.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다음, 젊기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이렇게 젊기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그래서 또 결국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먼저 6가지에 있어서 본이 될 것, 본이 될 것이라며 이 디모데 자신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 그 6가지는 그동안 디모데 전서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다가 또 그 사랑의 실천을 말과 행실에 있어서까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의미했던 것이었습니다. 6가지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인데, 사랑을 조금 더 말과 행실에서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죠. 계속 이어 또 다른 이제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자, 그래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는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디모데의 신앙과 먼저 관련이 됐는데, 이건 사역과 관련하여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사역 쪽이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을 하여 결국 그 말씀 사역, 한마디로 말씀 사역과 관련해 3가지를 말을 하기를, 바로 읽는 것, 또 권하는 것을 거쳐서 다시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은 다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을 했고요. 또 거기에 전념하고, 또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도 사용하며 전심전력하여 결국은 뭘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다른 신자들에게, 다른 성도나 신자들에게 그 사역에 있어서, 그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진보를 보일 것을 말을 했습니다. 진보, 사역적인 진보, 아까 신앙적인 본, 짧게 말하자면 그거죠. 사역적인 진보. 가르치는 것도 봤더니만 이렇게 자기가 읽고 보라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전심전력하다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막 하다 보니까 더 잘 성경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네, 이런 진보가 보이네. 업신여겨지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떻게 업신여깁니까? 아까 신앙의 본도 자기가 막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네.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막 맥혀 들어가죠. 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둘 다 신앙적인 본, 사역적인 진보, 큰 틀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여기서는 사역적으로 진보가 있으면 더 잘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본을 보이면 더 잘 가르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그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한 그 2가지인 디모데의 신앙적 차원인 본을 보이는 것과, 또 디모데의 사역적 차원인 진보를 보이는 것을 이제는 계속하라라고 계속성을 강조하며, 그 이유는 이 디모데 자신과 또 그에게 가르침 받는 자들의 바로 구원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고, 구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구원입니다. 한 번뿐인 게 구원이 아니에요. 계속 걸 또, 한마디로 짧게 오늘 말, 본, 진보 2가지를 딱 나누잖아요. 한마디로 쓴 얘기하면 그거 계속 하라는 거.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해라, 계속. 그러니까 디모데도 본, 계속 그거 남한테 보이는 본이지만, 여기서는 원래 자기 스스로는 또 계속 그거를 신앙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한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한 번 믿으면 끝, 이게 아닌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요. 그래야 구원, 그때 가서야 구원인 거예요. 한 번뿐일 때 한 번만 해도 구원, 이게 아니라 이래야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것은 2가지 모두 지난주도 이 구원을 받게 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구원을 직접 말했음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결국은 구원. 이건 1장에서부터 봤던 내용인데요. 저도 그냥 그 내막까지 봤더니만 당연히 그래야만 또 구원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네 신앙적으로도 네가 가르치는 내용을 또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들도 구원, 너도 구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항상 바탕이 돼서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이거에 대어서
이 결국 구원인데 그거 아예 직접적으로는 빵 때려주고 있었어요. 지난주도 암시가 되었던 게 여기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준 것이었죠. 이를 볼 때 오늘은 지난주와는 대칭되게 어떻게 대칭됩니까? 바로 디모데의 사역적인 차원의 배경을 두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일부 요구하고 있었고, 지난주는 신앙적인 차원이 배경이 돼서 사역적인 차원도 일부 요구했던 것과 대칭이에요. 여긴 사역적인 차원이 더 큰 거예요. 큰 배경이고 거기에 신앙적인 차원도 일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가 대칭되죠. 그래서 그 신앙적인 것에 대한 요구도 오늘 결국 사역을 잘하기 위한 것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을 보이라고 했던 그 신앙적인 것이 지난주보다 이번엔 더 직접적으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임을 보이고 있었고, 지난주도 우리는 이것저것 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지만 여기는 아예 직접 적나라하게 또 보이고 있었고, 또 지난주보다 그것을 가르치며 사역하는 것임도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며 사역하는 것임도 직접 보이고 있었으며, 지난주보다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것도 지난주보다 더 직접 보이고 있었고, 또 그랬을 때에 이 사역자나 디모데 자신 사역자나 또 사역 대상자, 가르침 받는 자나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본을 보이며 이 사역하라는 것도 직접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직접, 지난주보다. 지난주도 이렇게 희미하게 다 보여줬는데 오늘 진하게 그냥 아주 직접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신앙이나 사역의 중심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바탕을 이루어 왔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임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더욱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더욱 적나라하게, 신앙 사역 중심. 근데 그게 뭐 다른 새로운 내용도 아니야. 계속 그 바탕을, 디모데전서의 바탕을 이루어왔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 이 디모데전서의 절정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난 본문 오늘 계속 이어서 대칭되는 이러한 본문이죠, 지난주와 오늘 본문까지. 근데 지난주보다 좀 더 진하게 막 보여주면서 지난주 절정 부분이 될 것이다 했는데 오늘까지 더 포함된 이게 딱 절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오늘은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사역적인 차원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 본을 보이며 또 그것에 전심전력하여 진보도 보이며 가르치라라고 했듯이 자신이 신앙의 본과 그와 연계된 사역의 진보를 보이기 위해 그것을 계속해서 힘쓰는 것까지 주력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지난주도요, 이 계속성과 노력성 나왔었습니다. 맞아, 봤었는데, 들었었는데, 계속성, 노력성 언제 나왔지? 바로 경건의 연습, 훈련이라고 했던 그 말이지. 연습하라, 훈련하라. 계속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습이란 말은 훈련. 그 의미는 계속해서 노력. 계속성이었어요, 계속성.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다 나왔었어요. 그것까지 똑같이. 오늘 너무너무 닮아있죠. 대칭적이고. 근데 오늘은 적나라하게 그까지 드러내고 있어서 계속 하라. 아예 그까지 다 적나라. 지난주보다 그대로 복사된 것 같은데 더 진하게 나왔고, 지난주는 신앙적인 차원이었으면 오늘은 사역적인 차원으로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차이지. 가만히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제대로 보니까 보이지,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었다는 게 어떻게 이게 드러나겠습니까? 잘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읽다 몰라요. 이게 이러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와, 이게 그겁니다. 하나 발견하고 차근차근 봐가 하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라. 우린 또 여기에 절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이 계속 하라라는 것에 우리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더 도전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이제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까지 다 알겠는데 계속 하라는 것도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더 나아가고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야 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거기에까지 주력하시기 바라겠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는 자들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심으로 자신도 계속 의와 영얻는 믿음과 사랑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사람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이 뭐다? 모두 함께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또 결정적으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난 본문, 오늘 본문까지가 절정 부분이 아닐 수가 없죠. 오늘은 더 제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이 디모데전서의 강조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직접적으로 적나라하게 그 절정인 거예요. 지난주는 절정 파트 1, 오늘 절정 파트 2, 더 제대로 그냥 진하게 보여주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계속 이거를 보여서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